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에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맹인과 나병 환자와 못 걷는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맞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고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니 의심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요한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한을 보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요한이 지금 실족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요한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요한이 실족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요한은 분명히 실족했습니다.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 요한도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한도 실족했습니다. 요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대결을 했던 엘리야입니다. 기도로 3년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로 비가 오게 했던 엘리야죠.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의 위협 앞에 나약해지더니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실족한 거죠. 결국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요한이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과 엘리야도 실족했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들도 실족했었고 지금도 실족한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 실족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사건을 떠올리면서 실족한 우리 다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끔씩 목회자인 저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목회자이기에 더 심한 죄책감과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과연 이런 내가 목회를 해도 되나?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과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족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 스스로의 부족함에 자책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요한처럼 우리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때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의 갈대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유약함과 변덕을 상징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세상의 안락함과 권력을 쫓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친 털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쳤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세상의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부드러운 옷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는 괄대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를 지키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부드러운 옷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갈망하기를 원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했죠. 또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극찬하신 거죠. 자, 이런 요한을 볼 때 우리는 참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요한을 보면 정말 복 없는 사람 같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며 살았죠. 바른 소리를 했다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구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요한은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요한에게 돌아온 것은 고생과 고난과 죽음뿐이었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산 요한의 삶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 않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요한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죠. 요한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이셨습니다. 또한 요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닌 불편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이 땅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박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은 요한처럼 살아갈 겁니다. 넓고 편한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자청해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꼭 그렇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한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